이 시간에는 가뿐과 가뿐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날짜로 보아서는 초가을이지만 기상정보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한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화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2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때입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우리 일상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옷이며 이불이며 교체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양실에서 다가오는 가을,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위하여 자그마한 준비를 했습니다. 목양실에는 본당에 있는 것처럼 냉온풍기가 있습니다. 더울 때에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추울 때에는 온풍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늦은 시간에 지금 기온이 떨어진 듯해서 몸에 좀 한기가 들어서 냉온풍기를 히터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목양실의 공기가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약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히터가 꺼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냉온풍기가 멈췄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콘센트를 확인해 보았더니 냉온풍기 코드와 연결된 멀티탭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멀티탭이 고장난 것은 아닌가 해서 멀티탭과 연결된 선을 만져보았더니 좀 뜨뜻했습니다. 그때서야 냉온풍기가 왜 꺼졌는지를 알았습니다. 멀티탭에 들어가는 전선의 굵기는 1.5mm입니다. 흔히 1.5 스퀘어라고 말하죠. 좀 가는 선입니다. 이 가늘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많은 전력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켤 때보다 히터를 켤 때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선 1.5 스퀘어를 가지고는 에어컨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히터의 전력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온풍기와 연결하는 전선을 2.5 스퀘어짜리로 만들어서 새롭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히터를 켰더니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선 1.5 스퀘어를 가지고는 에어컨을 작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뿐했습니다. 그런데 1.5 스퀘어 전선을 가지고 히터를 작동하기는 버거웠습니다. 가뿐 일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히터가 잠시 동안 작동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멈췄던 겁니다. 그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다음날 1.5 스퀘어 전선을 가지고 히터를 켜면 전날보다 히터가 더 오랫동안 작동하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온풍기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특징은 같은 조건에서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1.5 스퀘어 전선을 가지고 히터를 작동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시간 지날수록 히터가 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계는 자신이 허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할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용량의 최대치를 사용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80% 선에서 멈춥니다.
그래야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계는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기계의 특징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계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든 일, 자신에게 버거운 일을 하면 숨이 가빠집니다. 숨이 가빠지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숨이 가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힘들다고 해서 멈추지만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계처럼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복하면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좀 버거운 일이 있지만 그걸 할 때의 숨이 가쁠 때가 있지만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 기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움직일 때에 기계가 작동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활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작동과 활동은 다릅니다. 작동은 그냥 움직이는 거라면 활동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요, 성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기계와 달리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계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오늘 하지 못하는 것을 내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못하는 것을 내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 힘이 세집니다.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성인이 돼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피아노 칠 때에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움직인다 할지라도 속도가 더딥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건반이 있는데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반복해서 연습하면 달라집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고 터치를 건반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렇죠? 잘하지 못한 것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연습을 통하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힘든 일, 숨이 가쁜 일도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나아지면 가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하는 기계와 달리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면 가뻤던 일을 가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 몸의 활동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즉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손과 발이 움직일 때에 활동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움직일 때에 내가 작동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변화와 성장은 몸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도 일어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몸의 변화와 성장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장, 영혼의 성장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눈에 잘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위한 연습, 훈련을 사람들은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는 관심을 쏟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 더 중요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아니합니다. 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좋은 자를 찾고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고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수입을 얻는 자리, 더 많이 인정을 받는 자리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떠합니까? 잠시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더 좋은 자를 향하여 내 삶이 옮겨지길 원하고 있고 더 많은 수입을 갈구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1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는 연습만,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연습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아니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삶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자신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을 붙잡을 뿐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의 모습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를 지날 때에 이들은 채우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다음에는 물이 없다고 말을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돕지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인데 상대적인 분으로 만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수준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연습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것, 즉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것, 즉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가난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미래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삶의 욕망에서 벗어나 스스로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잠시 머리를 식히고자 합니다. 왜? 힘들 때에 좀 재미난 이야기 듣고 싶고 멋진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잊기 할 뿐이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 봅시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아픔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힘든 사람에게 진통제가 될 수는 있어도 치료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료제보다 진통제를 먼저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치료제는 내 몸을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진통제는 효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서 여러분 집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리로 먼지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비닐을 붙이는 겁니다. 유리창을 새롭게 끼우는 것보다 비닐을 붙이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비닐이 찍히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비닐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먼지와 바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또 지어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거기서 벗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진통제에 매달리지 말고 치료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망령되고 가난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신의 삶에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그 연습은 지겨운 겁니다. 연습은 힘든 겁니다. 연습이 반복돼야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할 때 힘들어도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다면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다면 연단할 필요가 없겠죠.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넘어서서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솔직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면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습을 넘어 연단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든 것을 연습하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지으시면 되지.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왜 나에게 힘들게 연습을 넘어 연단하라고 합니까?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되물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앞서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건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를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냐고 하나님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습을 통하여 된다는 겁니다. 힘든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야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추억의 야구선수죠. 장종훈 선수에 관한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종훈 선수는 프로야구 초기에 연습생 신화를 쓴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홈런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가 연습을 마치고 난 후에 새벽까지 훈련을 했답니다. 하루에 약 2,500번의 스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훈련을 한 다음에 그의 손바닥을 보여줬는데 손바닥에 다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물집이 나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도록 연습했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에 몹시 부끄러웠답니다. 마치 손이 발바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장종훈 선수가 하루에 2,500번씩 스윙을 하면서 손바닥이 발바닥처럼 되었는데 그 선수가 연습한 후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스윙 100번을 하고 내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았는데 왜 나는 장종훈 선수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냐라고 말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겠죠. 코미디어 같겠죠. 누구는 손이 발바닥이 대로 연습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건만 자신은 연습하지도 않고 연단받지도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얻길 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도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넘어서서 연단이 되어야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욕망에 이끌려서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결단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습을 넘어서서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와 다릅니다. 기계는 작동합니다. 사람은 활동합니다. 활동이 반복되면 연습이 되고 연습이 반복이 되면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한 것을 내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망 가운데 신망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되지 않는 것이 내일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연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경건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계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를 연단하는 일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연습은 연습한 특정한 분야에서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치지 못했던, 연주하지 못한 곡을 치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해서 그것이 몸의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수학 성적은 늘을 수가 있겠지만, 성장할 수가 있겠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하지만 특정한 분야에 한정됩니다. 그러기로 성경은 육체의 연단, 연습을 넘어서는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범사 즉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건하게 살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립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즉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의 잘됨과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보고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줄 아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몸에 노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노화가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유익한 일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먼저 금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유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생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순서를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도 아니 됩니다.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내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모르게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냐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는구나 라고 여깁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배팅 연습을 할 때에 손에 물집이 잡혔을 때에 내가 왜 열심히 연습하는데 손에 물집이 잡히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집이 잡히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집이 잡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할 때에 그 선수가 대성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경건,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쁘게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에 가뿐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뻤으면, 얼마나 숨이 가빴으면 숨이 멈췄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경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가뿐하게 넘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연습을 넘어서서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평지는 늘 일정하죠. 일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파르고 험합니다. 때로는 10m를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힘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쉽게 앞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넘을 때에는 숨이
아프기도 하지요. 숨이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산을 계속해서 열심히 오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똑같은 지점을 지나는데 더 이상 가쁘지 아니합니다.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도 역시 그러하지요. 똑같은 얼음이 다가오지만 그 얼음 속에서 숨이 가쁜 이들도 있고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연습을 넘어서서 연단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가뿐하게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가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이상 힘들고 가쁜 일이 아니라 너무나 편하고 가뿐한 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가뿐가 가뿐한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힘든 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욕망이 꺾임을 통해서 숨이 차오르는 가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합시다. 끊임없이 연단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가쁜 삶이 아니라 가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가쁩니까? 그러하다면 가쁘다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건에 연단을 합시다. 가쁘다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뒤집어 보면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아직까지 연습하지 못했고 연단하지 못했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